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을 딱 하면은 아주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5가지 체험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바울이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런저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문제가 찾아오고, 또한 갈등도 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어제 그 카톡에 노예 카톡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윤동만 목사님이 짧게 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담도암 수술을 하고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를 받는데 어, 뭐 한 달 동안 계속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사선을 쬐야 된다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프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아, 그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족구 좋아하고 테니스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이렇게 몸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니까요. 이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한 거거든요. 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문제죠. 이유가 있는 위기, 이유가 있는 갈등.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많다. 이유가 있죠. 갈등이 올 때에는 나를 갱신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치유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치유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면 돼요. 모든 것을 나를 돌아보면 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주실 때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또 다른 응답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성으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 깨닫게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좋은 거예요. 종국적으로 보면 좋은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거 발견하면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딱 갔는데요. 형들이 그럽니다. 야, 너 왜 왔어 여기를? 어? 너 집에 가만히 있지 왜 돌아다니고 여기까지 와서 그래? 그때에 이유가 없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아버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는 이유가 있어서 온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가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과 이 무리들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잖아요. 보세요.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다윗의 평상시에 그의 믿음, 평상시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경험했으면 저렇게 확신 있게 저렇게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 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딱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위기 만났을 때 저렇게 탁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잖아요. 네. 왜요? 돌아가신 분이고 죽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뭐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23시, 24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내 안에 내 곁에 온 오지 만물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 참 어려운데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줘요? 아닙니다. 종국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해 버렸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보세요. 왕을 저 포로가 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왕을 네 분을 모셨어요, 그분이. 근데 총리의 자리에 딱 서 가지고요. 예. 그런데요. 다리 왕이 요
다니엘을 딱 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니엘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게 보여졌다 이 말이죠. 보여졌어요.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요, 골리앗 탁 꺾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소년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막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어마어마한 배틀체 같은 그런 칼을 들고요, 창을 들고 있고. 예? 그런데 소년 다윗은 뭔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상시에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빗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지요. 요셉을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예? 그 악조건의 가정에서도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상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지? 그 언약 딱 붙잡고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임마누엘로 살아서 함께 하심을 본인이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그걸 보았다니까요. 이야, 너는 범상치 않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봐버립니다.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누려야 되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게 보여져야 돼요.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직장에 갔는데 동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져.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전도지요.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는 들려주는 것도 있고 보여주는 전도도 있어요. 내가 가서 말을 해서 들려주는 전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여주는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냥 내 자신이 전도지야. 전도지. 나를 봐. 내 인생을 보고 내 삶을 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주면서 사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가지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체험하는데 평생 동안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한다고 하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꿈에 하얀 옷을 입고 진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합니다. 뭐가 막 또 환상을 보려고 막 눈 깜빡깜빡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입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그때나 2000년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이 악한 원수마귀를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거든요.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나를 지금 내 생각을 통해서 복잡하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악한 영들, 예수 웃으면 결박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저도 어제도요, 생각을 통해서 복잡한 생각이 오더라니까요. 왜? 보는 걸 통해서.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면, 그것을 막 생각 속에 또 막 묵상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요. 나만 몸상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즉시 꺾어버려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을지. 떠나가라. 그런데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싹 사라져 버려요. 언제 그랬느냐듯이 싹 끝나버립니다. 끝나요. 네. 그러니까 저 조치원 자매 남편 되는 이충군 속에 지금 들어가서 역사하는 더러운 이 귀신, 이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라. 왜? 바울이 그랬거든요. 귀신. 그 여자에게서 즉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귀신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된다니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귀신도 도망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지금도 똑같이 베드로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선포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남편 속에 역사하고 주리를 틀고 역사하는 저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써야죠. 그러면 체험이 일어나요. 뭐가 옵니까?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해보고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만 압니다. 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알아. 아니 내가 뭐 엄청난 것이 뭐 돈도 많고 뭐 다 있는데 그걸 안 쓰면, 갖고만 있으면 안 돼. 이미 우리 권능에 와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엄청난 무기를 줬잖아요. 써야 됩니다. 써야죠. 안 쓰고 가만히 아이고 누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그렇게 당하고만 살 겁니까? 예? 당하면 안 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잖아요. 넉넉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한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친히 중보자 되어서 그분이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성령 충만. 우리의 기도 제목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뭐 이런저런 막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이더라고. 보좌의 능력 뭐 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다 종합적으로 뭡니까? 그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왜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벌써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 있고 말씀 듣고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집니다. 전도 캠프 속에 제가 있으니까요.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네.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 5가지 체험을 주세요. 저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동하고 있음을 저에게 체험시키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저만 알아. 이야, 참 어제 전도하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우리 3명이 다 팀을 이뤄서 갔는데 3명 다 너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냐. 응? 준비된 영혼이구나. 준비된 영혼이구나. 현장 가니까요, 커피도 있고 밥도 있고 소머리 국밥도 있고 다 있더라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구나. 네?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남 메시지 현장에서 다 체험해버렸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니까 5가지가 체험이 다 확인되는 거 있죠. 현장 없으면 전부 다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 현장에서. 네? 그러면 복음이 더 각인되고 확신이 와요. 그렇죠? 확신이 오고 체험이 와요. 내 것이 딱 됩니다. 그렇게. 오늘 또 이 5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그리고 평생 동안 5가지가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